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람이 많네. 오늘 제가 하는 부분은 대방강불화엄경 제45권 32품 제보살 주처품입니다. 나눠주신 프린트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방강불화엄경 이름 풀이부터 조금씩 하면, 대라는 것은 위대하다, 절대의 대죠. 방광이란 말은 넓고 크다, 크고 넓다. 불은 부처님을 말하고, 화음은 자파음식이라고 해서 자파는 온갖 꽃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꽃들이 음식 화려하게 장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하자 보면 위대하고 크고 넓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설한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2품 제보살 주처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라는 말은 모두 제자죠. 모든 곳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화엄경을 추석하신 분들이 여러 대가들이 많습니다. 보통 화엄교학을 형성할 때 종통설이다라고 해서 초조로서 법순 두순 스님을 두고, 두 번째 이조로서는 지상 지엄 스님을 둡니다. 이 지엄 스님은 수영기라는 추석설을 내시고 27세 때 이 추석설을 60화엄경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잘 아시는 현수법장 스님이 제3조로서 탐영기라는 주석설을 냅니다. 그것 또한 60화엄경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80화엄경보는 이 4조 청량진관 스님의 청량소초를 많이 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규봉종 미리 5조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통연장자라고 80화엄경에 대해서 주석설을 내셨는데, 이분을 예부터 이제 조백대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신화엄경론이라는 주석설을 내실 때, 40권이나 되는 그 책을 내실 때 먹었던 음식이 조라는 것은 대추나무 조자입니다. 대추나무 열알과 백은 척백나무라는데, 척백나무의 잎으로 만든 그런 뭐 주먹밥이라 할까, 그 떡을 먹고 이 추석설을 달았다 해서 통연스님은 이제 조백대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보는 게 청량국사의 소초와 통영장자의 통연론, 줄여서 통연론이라는데, 이 두 가지를 예부터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엄경 소초 제4조 청량진관 스님이 주석하셨던 곳에 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보살 대비로 우리 보살님이 그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수기 주처, 수기라는 말은 기는 근기, 수는 따를 수, 근기에 응해서 근기에 따라서 주처인된 머무른데, 능주 비일, 능이 비일비재, 늘 항상 머물러 계신다, 이런 말로 하면서 고명왈제다 이렇게 해요. 쉽게 말해서 보살이 대자 대비로서 중생들의 응하는 곳에 따라서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탐행기 현수법장 스님의 탐행기에 보면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응물지소, 응은 응한다, 물은 중생들이 응하는 곳을 명의 위주처다라고 해서 중생들이 항상 응하는 장소를 주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보살 주처품에서 제라는 것은 항상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보살이란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보디사트바의 줄임말로 보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디사트바. 또는 이제 보리살타의 준말로 보살, 보리살타의 중간 끝에 글자를 떼면 보살이 되겠죠. 이 보살은 우리 금강경에 보면 선영기청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한이는
엉운하주 운항부기시 늘 듣는 거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곧 보리심을 바란 사람이 곧 보살이다 라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이 보리심을 바랬다는 것은 곧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구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도를 닦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보디사트바의 보디라는 것은 깨달음 각이라고 하고, 사트바는 현장 스님은 이것을 유정이라고 번역을 하고, 구마라 스님은 이걸 중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각 유정, 각 중생이라, enlightenment being이라고 해서 깨달은 중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달음을 구한 중생, 곧 보살, 우리가 아는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은 어떤 분이다. 우리 간음정건할 때 나무 보문 시연 원료공심할 때 그 보문이라는 말이 사만타 무카라고 하는데, 중생이 소리를 내면 소리 나는 곳으로 얼굴을 돌린다. 여기 보세요 하면 얼굴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세무살, 간세무 이렇게 간절히 부르면 간세무도 이렇게 한다. 나타나서 얼굴을 돌린다. 그래서 간세음보살의 강대무변한 지혜로 시방 3세 어느 곳이든지 33응신으로 몸을 놔두어서 중생들을 교화하신다는 거예요. 한 중생도 남김없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보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세음보살을 지극히 부르면 간세음보살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사에게는 그사의 몸으로 놔두어서 법을 쓰라고, 보살에게는 보살의 몸을 놔두어서 법을 쓰라고, 그 33응신으로 그 사람에 맞게 나타나셔서 법을 일러주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보살, 주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보살 주처품, 이게 글에 보면 보살은 모든 처소에 두루에 있음을 나타내다 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보살은 우리 중생들이 찾은 곳이면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항상 계시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나타나신다라는 말이 이 제보살 주처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 제보살 주처품이 화엄경 39품 중에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지금 나눠준 이게 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22일째인데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잖아요. 근데 이 품은 100%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합장을 하고, 천수경에 처음에 개경계 하잖아요. 경전을 딱 펼치면서 무상심심이묘법, 부처님의 위 없이 깊고 깊은 이 묘한 이 법을 악엄문견덕수지, 내가 오늘 드디어 부처님 법을 만나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원에 그 다음 뭡니까?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만나기 정말 어려운 이 법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원의 열의 진실을 원컨대 부처님의 그 참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난 뒤에 개법장지는 법의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의 창구를 열어서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하고 경명을 합니다. 대강광불 화엄경, 그리고 그 품 제목을 해야 되겠죠. 제보살 주처품 하고 그때 시망보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합장하시고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엄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은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대방강불하음경 제보살 주처푸 그때 시망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 불자여 동방에 선인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서 지금은 금강승보살이 그의 근속 3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는 남방에 승봉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법회보살이 그의 근속 5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 연설하느니 서방에 금강염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정진무외행보살이 그의 근속 300보살과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 북방에 향적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향상보살이 그의 근속 3000보살과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동북방에 청량산이 있으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문수살이 보살 그의 근속 1만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어서 지금은 법기보살이 그의 근속 1200보살과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 동남방에 지제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정감보살이 그의 근속 1000보살과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서남방에 강명산이 있어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현성보살이 그의 근속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서북방에 향풍산이 있어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향강보살이 그의 근속 50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 법을 연설하느니라. 금바다 가운데 안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장흥굴인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나 타불. 자, 그래서 제보살주첩부 이제 반을 벌써 읽었습니다.
위에 보면 파란색 글자는 단락마다의 그런 주제를 적어 놓았고 1, 2, 3, 4, 5, 6, 7, 8, 9, 10은 그 보살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숫자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보면 팔방과 상과 바다의 10곳을 밝힌다. 팔방이랑 동서남북 사유 또는 간방이라고 하죠. 그곳과 산, 바다, 위아래를 해서 시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때 심왕보살 마살이 심왕이라고 하죠. 심왕. 예, 우리가 제보살 주처품에 설법주는 이 심왕보살입니다. 어저께 했던 아성지품과 열애수량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왕보살이 설법주가 되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이야기하죠. 통일론에 보면 이 심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인지우에 성인이란 무생법인을 말하는데 곧 심왕보살이란 마음으로 그 무생법인이란 일체 제법의 이치를 깨닫는 것, 무생무별의 이치를 깨닫는 것,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 깨달은 상태. 그런 마음으로 무생법인을 이룬 후에, 깨달음을 이룬 후에 이 심업이란 것은 마음의 작용, 그 마음의 작용이 자유자재하기에 왕이다. 우리가 이제 유식에서는 심왕심소라고 해서 마음이 주체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객체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깨치면 마음의 작용이 자유자재, 불법의 지혜작용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에 왕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후에 인을 성취한 후에 무생법인을 이룬 후에 심업이 자제함으로 명지위왕이다. 왕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통현장자는 이 보현행, 우리 보현행이라고 하면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이야기하죠. 10가지가 있잖아요. 예경, 제불원, 칭찬, 열애원, 강수공양 쭉쭉 해서 마지막에 복의 해양원까지 그러한 보현행으로서 그 행을 다 잘 따르고 무생법인을 이룬 이후를 왕이다, 심왕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보현행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가는가의 실천법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보현행원입니다. 그래서 이 심왕보살이란 무생법인을 이룬 분, 더 나아가서는 보현행원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분이시겠죠. 그래서 심왕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에게 말을 합니다. 불자여, 첫째가 동방에 선인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금강승보살이 그의 근속 3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에서 법을 연설한다. 산 보면은 10군데의 보살들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면서 9군데가 다 산입니다.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산. 산이 있으면 왜 이렇게 산을 이렇게 많이 적어 놓았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보세요. 큰 산, 또 이름난 유명한 산의 최고 봉우리는 다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그죠? 그 지리산에는 물론 천왕봉이라 하지만은 그 비로봉이 있죠. 바로 옆에 대구에 올라가면 팔공산에 가면 비로봉, 문경 대야산도 비로봉, 조금 위로 올라가서 충북으로 가면 속리산 문장대가 있지만 비로봉이 있습니다. 소백산도 비로봉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주 많죠. 대표적인 게 오대산의 정상이 비로봉입니다. 치악산도 비로봉입니다. 치악산의 비자는 날비자를 쓰긴 해도 아마 그 이후에 바뀌지 않았을까 합니다. 금강산도 비로봉이고 묘향산, 평안남도입니까 북도입니까? 비로봉입니다. 그와 같이 이 비로봉이라고 왜 했을까요? 비로자나의 부처님의 그 강명이 온 국토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에 두루 비치어서 그 부처님의 강명으로 모든 중생들이 제도하리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그 비로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대대손손 쭉 내려왔던 그런 이름이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구전이라고 하는데, 구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드신 후에 안한존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합송을 하잖아요. 그걸 결집이라고 하는데, 그게 입으로 전해진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들었던 안한존자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또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은 남방 불교는 아직도 그 전통대로 외우고 있죠. 제가 있었던 김해는 가야 불교의 이 초전 법륜지입니다. 한국 불교의 초전 법륜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야에 불교가 없다라고 처음에는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타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 정치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가야 불교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가야 불교를 부정하는가? 첫째는 문헌학적으로 뚜렷한 근거가 그때 당시 기록이 없다. 둘째는 유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유물이. 그런데 지금 김해에는 아주 많은 지역 이름, 산 이름, 연기 사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전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 성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이 항상 아침이면 이렇게 강경을 해요. 입으로 하거든요. 입으로 이게 빼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는 입에 연불 한다고, 노는 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입에 몸에 탁 달라붙었을 때 꿈을 꾸다가도 간센보살, 길을 가다가도 간센보살 하면서 그 간센보살의 가피를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또 발심수행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유제학인 수유제지나 거업가자는 채불이 시인의 생 비유심하신다.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희심한다. 이런 말인데 뭔 말인가 하면, 수유제지나 비록 재주와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업가자,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을에 살면 재불이 많은 부처님들이 그 사람에게 비유심, 아이고 안 됐다, 슬퍼해하는 마음을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설무도행이나 설사 돈은 안 닦거나 또 수행은 안 해도 주산실자는 산에만 살아도 중성이 많은 성인들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낸다 말이 있어요. 제가 때로는 가끔 제 스스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빈둥빈둥이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제가 강원 다닐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더 배울 내 마음에 흡족한 수행을 할 수 있나? 당장 나가서 학교를 다닐까? 선방을 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천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천일기도 해보니까 500일간이면 그냥 내가 기도를 하나, 제가 천일기도 2번을 했는데, 기도할 때 처음에 500일까지는 아이고 기도 똑바로 안 했는데 부끄럽네. 또 들어가가지고 또 내일 또 치야 되구나. 매일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 말하자면 일상의뢰만 하고 살거든요. 산에 살면 조성예불을 하고 또 뭐 부처님께 마주 올리고, 특별히 내가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정진을 한다든지 강경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또 사람이 살자면 매너리즘 타성해져서 그냥 삶처럼 살아가요. 근데 속퇴를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이게 내 스스로 부끄러워. 그런데 그게 시간이 1년, 2년, 3년, 1000일 이상이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바뀌어져 있어요. 일상 의뢰만 하는데도 내 습관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바뀐다는 것은 인식이 전환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과 같은 이런 분들은 완전한 인격자잖아요. 인식 자체가 우리처럼 속죄가 아니고 부처님의 그런 진재, 반야바라미를
그런 상태로서 항상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밖에 있는 것을 봐요. 어디 있으면 산에만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함 살림을 하잖아요. 요즘만 6, 70명이 이제 늘 숙식을 하면서 스님들과 똑같이 조성 예불 하고 법문독 하거든요. 그때는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천천히 내 몸에 배어집니다. 그걸 바사나 훈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훈섭을 들여놓으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인식이 전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최소 3년. 그래서 기도란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하고, 그거는 유흥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내가 노래 보고 싶을 때 노래방 가면 되죠. 모욕하고 싶으면 모욕하면 되죠.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기도하는 건 그건 누가 못해요. 기도는 꾸준하게 쉬지 않고 같은 시간, 같은 날, 이왕이면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산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심황보살이 이 설법주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살들이 다 어디 계신다? 산에 계신다. 동방에는 선인산, 남방에는 성봉산, 서방에는 금강연산, 북방에는 향적산, 동북방에는 청량산. 청량산은 곧 오대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청량산을 부른가 하면 중국 전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대산이 본래 되게 더웠던 곳이래요. 되게 더웠는데 문수보살이 아이고 이리 더워가지고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겠나 고민을 하다가 용왕을 찾아갑니다. 바닷속 용왕을 찾아가서 그대의 아들이 쉬고 있는 곳이 청량석이라고 하던데 그게 앉으면 시원하고 좋다는데 우리 수행자를 위해서 이 돌을 주십시오 해서 그 청량석을 오대산에 다 갖다 놔은 뒤로 시원해졌대요. 그래서 청량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대산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많죠. 우리 자장율사 이야기는 뭐 흔히들 다 아시고 부기시대 효문제라는 분인데 6대 황제입니다. 5세기 중엽. 요분이 이 오대산에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신데 어릴 때 6살 때 이제 황태자가 되면서 그때의 규율로는 어릴 때 황태자가 되면 생모는 죽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고 뭐 그래서 이분이 일찍 불교에 눈을 떴는지 오대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왕이 되고 나중에는 통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3대 석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통 도낭석굴, 막고굴, 두 번째가 운강석굴, 세 번째가 용문석굴인데 이 운강석굴과 용문석굴을 만든 분이 효문제예요. 근데 이 용문석굴은 그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불심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효문제가 하루는 이 오대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러 올라갔는데 마침 어린 동자를 만났대요. 삼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린 동자가 효문제 보고 인사를 득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당신께서 불심이 아주 깊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는데 저에게도 이 오대산에 살 수 있도록 들고 있는 이 자복만큼의 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한 자복을 보고 아유 뭐 그 정도야 제가 해드릴 수 있지요. 뭐 아무 때나 던지 놓으면 그 자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복 하나만큼만 땅을 준다니까. 그래서 이 동자가 툭 던졌어요. 이 자복을 던졌는데 하늘로 계속 올라가다가 자복이 점점 커져. 커지면서 그 오대상 오봉, 중대, 북대, 서대, 남대 다 덮어버리는 거라. 그래 다 덮어가면 누구 땅입니까? 절땅이라 절땅. 그래서 효문제가 뭐 말은 뱉어놨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임금님
그저 자복 하나에 그렇게 인상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효문제 내려갔어요. 좀 쏘고온 기분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신하들 시켜가지고 오대산 천지에 스님들이 수행 못하게 하려고 부추를 다 심어버려요. 냄새 막 나게. 그랬더만 이 동자가 향나무를 다 심었네. 예. 그래서 오대산에 가면 향나무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동자가 바로 문수동자다. 그래서 오대산에는 문수동자가 늘 상주하신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량산이 동북방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금강산인데 우리 말하는 이 금강산 맞습니다. 중국 책이지만 이 금강산입니다. 이 청량소에 보면은 아까 말했죠. 4대 청량국사 스님의 소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에 가까운 동쪽에 산이 있는데 그걸 금강산이란다. 산 전체가 금빛으로 다 된 것은 아니지만 멀리서 보면 금빛처럼 보인다. 다 금빛이 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해동 사람들이, 해동이란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해동 사람들이 그 금강산 중에는 성인들이 자주 출연하신다. 이런 것이 청량소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금강산에 예적부터 보살들이 있었더니 지금은 법기보살이 거의 건속 1200보살. 근데 우리는 금강산 찾아가자. 그렇죠. 12,000몽이 1200보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청량스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왜 12,000몽이냐,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력, 그러니까 이제 80하원경은 실찬한타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60하원경은 불타발타라가 썼는데, 진나라 때 했다고 진력이라고 하는데, 진력 경문에는 이 보살 근속이 이 봉경, 80하원경 봉건보다 10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번역이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는 몇 분이 계신다고? 12,000보살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남방에는 지제산이, 또 서남방에는 강명산이, 서북방에는 향풍산이 계시고, 향풍산이 있는데 그게 보살들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큰 바다 가운데 한 처수가 있으니 이름이 장흥굴인데 이쪽부터 보살들이 거기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란 것은 우리 번뇌의 바다가 아니라 깨달음의 바다, 불법의 바다, 더 나아가서 함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합장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로 경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살이 남쪽에 안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잘 머무는 근본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 마두라 성에 안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만족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는 구진나성에 안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법자리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 깨끗한 전덕성에 한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목진린타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 말한다 국에 한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걸림없음인 용왕이 세운 것으로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으느니 간보자국에 한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인자물 내민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으느니라. 진당국에 한처소가 있으 이름이 나라 영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으느니 소러국에 한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우두산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 가슴이라 굴에 한 처소가 있은 이름이 자제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정량한 이승에 한 처소가 있은 이름이 존자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안부리 마국에 한 처소가 있은 이름이 억장강명을 봄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살았느니 근타라국에 한 처소가 있어 이름이 전바라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 나 아미타불. 제보살 주첩은 한 품 다 읽었네요. 되게 작지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것을 강경이다 이렇게 해요. 강경할 때 간자가 볼간자랑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 강경자는 해안동투 하잖아요. 부처님 경을 부지런히 계속 읽어주면 해안이 지혜의 눈이 툭 터져가지고 챙긴다는 거예요. 해안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천천히 지극한 마음을 읽으면 이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선하는 거예요. 이걸 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시간 만나면 경전을 많이 읽으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제보살 주처품. 보살은 어디에 계신가요? 보살은 달리 주처가 없습니다. 중생이 응하면 어디든지 나타나시죠. 중생이 응하는 장소에는 어디서든지 어디든지 다 놔두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이 보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참된 보살의 행을 실천한다면 서 있는, 앉아 있는 이 장소가 바로 보살의 주처입니다. 항상 바로 여기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보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